하나님의 복된 말씀,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낭독자는 낭독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고 올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더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9절 10절 다 같이요.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7년쯤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마쳤죠?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자, 밑줄 볼펜 드시고,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비범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재정 같은 경우에 이 재정이 남으면 은행에 예치를 해주든지, 뭐 불이웃을 돕든지, 구제한 데 쓰든지, 뭐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제 성전을 짓는데도 남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많이 준비해준, 요즘 가치,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몇 조가 되어지는 그 가치에 있는 재정을 다른 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전 곳간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많은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구약을 보면 구약은 완성이 아니라 단계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신약으로 이것이 넘어오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또 더 넘어가서 성전은 뭡니까? 우리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간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50% 드리고 세상 일에 50% 드린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30% 드리고 회사에 30% 드리고 가정에 30% 드리고 나머지를 내칩니다. 뭐 이렇게 n분의 1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세팅이 잘 돼 있고 계획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먼저 대답해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영역이에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 돼요. 이것을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입니다. 이것은 믿음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내 에너지가 100이라 그러면 교회에 30% 드리고 직장에 30% 드리고 내 가정에 30% 드리고 내 취미생활, 나를 위로하고, 그죠? 그게 10% 쓰겠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요, 내 인생 전체를 절대로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100%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 일 하고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대신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에서 자주 썼던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99%를 드리는 100명보다 100% 드리는 한 명을 더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예,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99% 드리는 100명보다 100% 드리는 한 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 비전이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에 홀딱 미쳐버리면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가 2000년 만에 온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 12제자 비전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100%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100% 책임지신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전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솔로몬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이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진 하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세요.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사진 띄워줬죠? 네. 자, 여러분, 저 위쪽이 이제 북쪽입니다. 저 위쪽이 북쪽인데, 그러니까 저기 성전산이 있고요. 그 성전산이 이제 모리아산, 어제 이야기했던, 또 여부수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 여부수의 타작마당이 있는 저 성전산이고요. 자, 이 뒤쪽 남쪽, 이제 예루살렘 남쪽이 시온성과 다윗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밑에 남쪽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성전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직선거리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2km 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성 내지는 시온성 측에는 뭐만 있고? 언약궤만 있고, 나머지 성전 기물들은 어디 있습니까? 기브아, 예, 산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저기 언약궤 있는 것을 이제 성전산으로,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한 북쪽으로 한 2km 정도 미만 떨어져 있는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굉장히 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메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냥?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뭐죠? 메어. 그죠?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또 메고 또 나오죠? 자, 5절 말씀 보니까 중반절에 거룩한 기구를 뭐죠? 메고 올라가되. 메고가 또 나옵니다. 자, 몇 절을 더 보시는가 하면 7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ABC는 뭔가 하면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촌스러운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병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병적으로 솔로몬이 언약궤를 메고 매니라, 메고 매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언약궤를 계속해서 맸다고 병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무슨 사연이 있겠죠? 듣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언약궤를 그냥 어떤 수레에 안 싣고 어떤 복음 수레에 안 싣고 메고 매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누구 시대 때 아픔 때문에? 다윗 시대 때 아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일명 우사 사건이죠. 우사 사건. 여러분, 다윗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 언약궤를 정말 멋진 수레에 싣고 멋진 프레이드를,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레위 사람이 매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어허이 언약궤 옮기다가 사람 죽었대.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언약궤가 결국은 누구 집에 갔어요? 억지로 오벳에돔 집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솔로몬이 봤단 말이죠. 들었단 말이죠. 직접 체험했단 말이죠. 아, 이거 언약궤 함부로 다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메고 갔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5장의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메고 올라간 거예요. 자, 메었다, 이 단어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 5장 5절 갑니다.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언약궤만 메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는 다윗성 시온성에 있었고 나머지는 이 기브아 산에 이제 있었는데 그 산에 있는 그 모든 성막 시대 때 쓰던 그 물건들도 여러분 같이 메고 올라간 거예요. 같이 메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뭐 오자성어라도 할 수 있고 온고지신, 원래 온고이지신인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온고지신이 무슨 뜻이죠?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아야 그게 양반 집안이고 그게 전통 있는 가문이고 교회단 말이죠. 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막 시대를 끝내고 성전 시대에 넘어갔어요. 그 성전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성전 기구가 새롭게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사 갈 때, 그죠? 가구를 새로 다 이제 세팅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으면 버리고 갑니까? 그대로 다 가져갑니까? 버리고 가는 것이 태반이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핵심은 옛날 성막 시대 때 썼던 그 기구, 성전 기구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져가 가지고 그 성전 안에 그냥 보관을 해놨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워낙 애들도 적게 놓고 또 다음 세대가 안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다 다음 세대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기존 세대가 탄탄하지 않는 다음 세대 봤습니까? 그런 세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가 엉망진창인데 소위 말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윗물 안 맑아도 아랫물 맑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이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1번은 뭡니까? 윗물도 맑고 아랫물도 맑고, 이게 여러분 제일 좋은 구도죠. 그 1번이 1번. 와 같이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옛날에 성막 시대 때 쓰던 기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같이 메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들이 주목해 봐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제가 뭐 적지 않은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성도님들이 참 부드럽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말이죠, 말씀을 정말 오해하지 않고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교회 특징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오래 심무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역사가 60년인데 3대째 목사님이 있더라고. 원로 목사님이 둘이야. 그런 교회는 뭔가 묵직한 게 흘러가요. 성도들이 부드럽고. 그런데 역사가 60년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가 10명도 더 바뀌었어. 그런 교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담임 목사님 임기가 5년도 안 돼. 그런 교회 가보면 말이죠, 앞에 장로님이 딱 앉아가지고 허리를 고추 세워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눈빛을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설교자한테 던지는가 하면 냉장고가 여기 있으니 녹여보시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쪽만 이제 보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뭔가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줄줄줄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존 세대도 성령 충만, 다음 세대도 성령 충만, 우리 제3세대도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양과 소, 각종 제물들, 이 제물들이 원문상으로 보면 이 제사의 종교가 뭔가 하면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왜 화목제를 드렸는가?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모리아산 이야기하고 또 여부수의 타작마당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에 그 터 위에 성전이 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전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죠? 여호와의 천사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게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성전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요, 재앙의 그침. 이해되십니까? 재앙의 그침, 이게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거기서 뭐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 힘입어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여러분, 역대하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죽게 나오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 고쳐주리라. 기억나시죠? 그게 역대하의 가장 키포인트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 성전이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죠. 고침받고 회복받는 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이삭 대신에 준비하시죠. 여호와 이래로 회복된다. 그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재앙이 그친다. 그것을 여러분 로마서 편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진짜 은혜 받으면 사통팔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사통팔달 그 세상적인 용어 아닙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좋게, 귀에 팍팍 꽂히게. 사통팔달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화평. 이게 여러분 사통팔달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화목 새벽 조작 훈련 아닙니까? 아, 이거 목사님 기가 막히게 또 깨워 맞추네.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뜻이에요. 화목. 이 화목제거든요, 화목제. 제가 왜 이 화목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온댔습니까? 샬롬에서 솔로몬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솔로몬도 결국 여러분 우리나라 버전 말로 바꾸면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의 기능도 샬롬, 아멘. 솔로몬 왕도 샬롬, 드리는 제물도 화목제 샬롬, 다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의 기능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멘, 이웃과 화목하고, 아멘, 내 자신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고, 오늘날 성전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인 거죠. 자, 여러분, 또 여기서 굉장히 귀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제가 참 이 9절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채라고 하는 단어 말이죠. 채가 뭐죠? 막대기죠, 막대기.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막 시절 때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길 때마다 언약궤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 채를 당연히 끼워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 시대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모바일 옮기지 않고 세팅되잖아요, 세팅. 그러면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채 빼도 되죠. 그렇다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채 빼도 되잖아요. 옮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긴 채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 채는 계속해서 언약궤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해됩니까? 이 언약궤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당에만 있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같이 동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단 말이죠. 임마누엘.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그게 바로 그 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는 의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는 여러분 교회 말도가 따로 있고, 집에 가서는 말이죠, 뭐 같이 ความ지르면서 그냥 남편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내 잡아먹으려고 막 목젖을 막 보이면서 ความ지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교훈 받을 테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10절에 있습니다. 안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자, 10절 말씀.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한 번 더 밑줄 거 계신 분들도 한 번 더 그어 보십시오. 자,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보십시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자,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오래전에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주일학교 주교 연합회 성경 시험 문제에 항상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죠? 언약궤 안에 뭐 담겨 있습니까? 세 가지 담겨 있죠. 하나는 뭐죠? 돌판. 두 번째는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는 금항아리. 자,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 9장, 이 히브리서 자체가 신약의 구약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분명히 세 가지 물건이 거기에 들어있다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역대하 5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성경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경 몇 구절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6절. 이런 거 좀 적으세요. 볼펜 있는 분들. 옆에 빈 공간에다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궤 속이요. 궤 속. 요 기억하세요.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하나 더. 출애굽기 40장 20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20절. 자,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궤에 꿰고 속죄수를 궤 위에 놓았다. 자, 분명히 증거판, 돌판을요, 궤 속에 넣었어요. 궤 속에 넣었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만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33절. 자, 이번에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이러면 33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두어 그랬습니다. 한 번 더. 34절 시작.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더라. 증거판 앞에 두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은 정확합니다. 속, 앞. 이게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증거판은 언약궤 속에, 안에,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는 증거판 앞에 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자, 한 번 더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증거궤 앞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제가 주석을 보고 참고할 문헌을 참고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정확하게 맞나? 라고 할 때는요, 역대하 5장 10절에 언약궤 속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 개념은요,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약궤 안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기를 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에 다 담을 만한 그런 길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오늘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파만 들어가 있고 지성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통치권을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정치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뭐죠?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 우리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결단코 하찮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성경은 먹는 문제와 노동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먹는 문제하고 말씀하고 상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먹는 문제하고 말씀이 상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바리새인들처럼 딱 정해놓고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 한 달에 얼마씩 금식한다, 분기별로는 내가 일주일 금식한다. 그래서 금식을 다른 사람 기죽이는 자랑거리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신랑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밥 굽는 신부가 있겠냐? 신랑이 있을 때는 마음껏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야기를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때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누구신데요? 예수님. 필립 얀시가 여러분 책을 쓰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신앙이 영적 교인이라도 번아웃이 오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내가 공하고 메마르고 번아웃 1번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지 말고 그때는 뭐 할지니라? 금식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먹는 문제가 상충될 때는 네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정치가 필요합니다. 통치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100% 은혜만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은혜가 90% 이상 여러분 통치를 하고 나머지 10%를 정말 깨어있고 믿음과 성령과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리더들이 정말 7위 장로, 그죠? 목사를 포함한 장로님들이, 앞장선 리더들이 잘 소위 말해서 교통정리를 해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100% 은혜로운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인간적인 통치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정치거든요. 정치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인간의 정치와 말씀이 상충될 때는 반드시 뭐가 우선시가 돼야 된다? 말씀이 우선시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 여러분 목사 장로에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장로가 헌법입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성전을 채워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성전이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또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3절, 14절 말씀을 보실 텐데, 자,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 쉐키나가 가득한지라.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쳐요.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정리합니다. 성전, 곧 우리 마음, 우리 영에는 두 가지가 지배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모든 것과 상충될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기준은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 영광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말 그대로 거기에 임했을 때 그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엎드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주 앞에 엎드린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엎어졌어요.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 말씀이 있으니까. 자, 마가복음 5장 22절 큰 목소리로, 자, 힘을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여러분 이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라고 하는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문제 때문에 엎드려집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무릎 꿇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 딸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 지체 높은 양반도 엎드려졌고, 가나안 여인도 주님의 발 앞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엎어지니까, 꼬꾸라지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힘 빼는 곳입니다. 가다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예,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평생 교육받은 게, 예, 폼생 폼사라고, 곧 죽어도 가다 잡는 거, 그게 제가 몸에 좀 많이 배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재하니까 그 앞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꼬꾸라졌더라고요.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 여인도 주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고, 예, 꼬꾸라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